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 구약 210면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9장의 유월절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1장의 시간보다 앞선 시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은 그 다음 달 둘째 해 둘째 달에 하십니다. 따라서 시간적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연스럽지 않지만 9장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라고 기록한 것은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 시간 앞에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하게 기억되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1년 중에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특별함이란 날 속에는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묻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은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새로운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둥이고 또 붙잡을 깃발이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지켜야 할 날은 어떤 날인지,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유월절 준수에 대한, 또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두 번째 유월절 지정과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 준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유월절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그대로 해야만 살 수 있는 처음 유월절 그 당시에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14일이 되는 그날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 달이 시작할 때였다 생각하면 6월절 준비한 시간까지는 한 2주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들에게 빠짐없이 전해야 되고 또 6월절을 규례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규례가 무엇인지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준비 기간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을 때 몇 달 전 또는 며칠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데 광야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준비 시간을 주시면서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와 연결해 볼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최선으로 준비하고 또 충분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을 명령대로 지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월절 1주년을 기념하듯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지켰던 6월절의 큰 목적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고 또 우리가 나아왔던 것처럼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6월절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두 번째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겠는데 시체, 죽음에 접촉함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시체로 말미암아서 6월절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은 핑계로 빠지기 좋은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6월절을 꼭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억지로 피해를 주면서 부정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 속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8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왜 굳이 지키려고 하느냐, 무시하거나 또는 무안을 주지 않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모세의 태도가 참 멋져 보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함께 교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던 이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강렬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셔서 그럴 때 이렇게 하라 지시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코로나나 또 어떤 것이든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에 편하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이 잠시 멈춘 것 같거나 또는 열망이 식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4절은 두 번째 유월절 지정과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결 방안은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한 달 뒤의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한 달의 시간이면 부정했던 사람들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또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먼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영 밖에 먼 여행을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 자, 이런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도 없고 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유월절의 두 번째 달의 유월절이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다시 마련해 주시는 축복의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에게도 유월절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여기에 만약 그들이 원하면, 거류민들에게는 반드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원하는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출신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열망과 헌신을 보시고 함께 하게 해 주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접하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날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피치 못한 상황으로 그 날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또 최선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의 시간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앞을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곧 다가오는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1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함께 만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맛있게 먹고 또 즐겁게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 있는 날에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또 온 친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또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준비의 기간 속에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또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을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중요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앞에 인생을 또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들뜬 마음도 있겠지만 그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 되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정말 진정으로 잘 준비되어진 우리 가족 예배를 또 가정의 예배를 또 친척들과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